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인사 한번 옆에 분과 같이 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집사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셔서 막 손 드신 분도 있고요. 너무 막 꽉 쥐어가지고 아야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와,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보고 싶었는데 저는 보면 오늘 설교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10시에 잠을 자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보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3대 1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승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 역사상 이미 최고의 성적을 이룬 거예요.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그동안 3등이 최고 성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겼으면 1등 했을 거고, 저도 2등 했으니까 한국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낸 너무나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최고 성적 올랐다고 결승전에서 우린 져도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축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냈어도 1등 하는 그 순간까지 온 열정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게 운동선수의 자세이고 마음입니다. 삼성그룹이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내고 영업이익을 많이 냈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해년마다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더 잘 되면 중소기업이 못 살고 동네 슈퍼가 망하니까 우리는 이쯤 하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내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직원도 많이 고용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세상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도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야, 이때다, 이것만 때가 아니라 때가 오든지 혹시 오지 않더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때가 됐지, 이때 힘쓰다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힘쓰라는 거예요. 전파할 때 항상 힘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야, 너희들 기회 봐서 적당히 해라.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의 감정도 봐야 되고 그분의 기분도 봐야 되고 또 나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례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적당하게 하고 싶어요. 또 기다렸다가 기회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적당히 해라, 때를 기다렸다가 시기가 오면 딱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주셨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면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을 불안과 죄악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올바른 것으로 전도하는 것,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온 목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주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대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반대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도 당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두개인 당파가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 기득권 빼앗기는 거예요. 참 진리가 나타나니까 우리 같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잘못된 우리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기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사도들은 잡혀서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내가 전도하다 보면 당연한 거구나, 당하는 능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너무 힘드네, 이 길이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노인분이 기독교 서점에 와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점 직원에게 힘없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다리에 그렇게 힘도 없습니다. 기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참 못내 아쉽습니다. 그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저요, 어르신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어르신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르신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마 어르신이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여러분,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준 전도지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무심코 버려지고 밟힐지라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힘기어지고 자라고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전도를 잘하신 분도 있고 전도를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명을 전도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도를 잘 하려면 전도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는 은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열정입니다. 은사보다 훈련보다 전도 방법보다 더 전도 잘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여러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캄보디아에 있는 그 장로교, 대한민국엔 장로교가 200개가 있지만 거기에는 장로교가 딱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도 하나, 다 그게 연합이 돼요. 거기에서 저 연합을 주도하시고 또 중책을 맡으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황, 또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만나시는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분은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한 50 정도 됐는데 32살에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조그만 교회 처녀 집사님입니다. 아니, 집사님이 아니라 32살 먹은 여자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해외 나가서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조릅니다. 저 선교사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갈 거예요? 우리 교회 크지 않은데 선교비 많이 못 줍니다. 그리고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신대원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한 열정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주지 못합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몇십만 원만 선교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 세워주고 땅을 사줬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선교사님이 혼자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커서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체계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전도사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마음 열정 가지고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유치원 50명, 초등학생들이 한 100명 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5개 개척했어요. 3개는 건물이 있는 교회, 2개는 건물이 없는 교회, 그냥 일반 집 밑에서 텐트 치고 하는 교회.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왔는데 3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중매로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두 분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만나면서 하나하나 봤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들 눈빛을 맞추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 사랑하는 그 열정, 아이들의 눈보다 더 빛나고 아이들의 손보다 더 따뜻한 선교사님의 손입니다. 이분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교회에서 밀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열정입니다.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익 계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키우는 거 생각해 보면요, 계산이 안 돼요. 몇 억 듭니다. 이 몇 억 드는데 이거 키우려면은 맞벌이 해야 되는데 맞벌이 하다 보면 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낳지 말자. 나다 하나만 낳자. 자꾸 키우는 거 생각하고 계산하면 한 명 키우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열정입니다. 내가 사람을 전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지? 나도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이웃집 사람 데려오고 내가 누구 데려왔는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책임지지? 그 교회에서 책임져 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5명, 10명 다 관리해? 에이, 전도 안 하는 게 낫지. 나만 다니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 양육시켜 주십니다. 전도하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뭐 키우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뭐 계획하고 섭리하고 뭐 자기가 뭐 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목숨조차 다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환상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잡힐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환상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이때 또 아가보라 하는 애언한 처녀가 가이사랴 교우들에게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우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간청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심지어 여러분 죽을 것도 각오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열심히 전도하신 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요 전도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 나와서 20-30분 기도하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전도합니다. 비가 와도 햇빛이 땡땡 쳐도 전도합니다. 시간이 많고 내가 나이가 젊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 그 결단 없으면 절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 아닙니다. 나이도 대부분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전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빌라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 중에서 친척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정을
뒷받침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열정을 갖고 항상 힘쓰다는 거 오래 참아야 되고요.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되고요. 경계하며 뭐 해야 됩니까? 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열정 불타오르다가 나중에 식어버리는 열정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앞에 있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명령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이 엄이라는 말이 뭡니까? 엄격하게. 옛날로 하면 뭐예요? 임금의 말씀, 임금의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어명이요.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 어명이요. 여러분, 어명이요 하는데 아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 백성이나 신하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심지어 사약을 받아라 해도 어명이요 하면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백성의 최고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냥 내가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다.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 사이즈에 이 정도 숫자만 있으면 됐다, 적당하다, 그만하자, 이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만 명이야. 이거 더 전도하면 너무 대형 교회가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우리가 너무 숫자가 많으면 작은 교회 어떻게 살아? 전도 포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상가든 건물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상에 명령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청년 50명을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비행기가 이제 쫙 이륙해가지고 정상궤도에 진입했을 때 청년들이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다. 야, 뭔 일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유명하신 분이 탄 거예요. 새 연구로 유명한 새 박사. 경희대 생물학과 무슨 교수요? 윤무부 교수님이 탄 거예요. 윤무부 교수. 목사님, 드디어 걸렸다. 나한테 걸렸으니 내가 이 윤무부 박사 내가 오늘 전도하리라. 청년한테 해가지고 나하고 자리 좀 바꿔줘. 탁 자리를 바꾸고 가면서 이제 이 박사님 어떻게 전도할까 탁 머리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새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새 박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새 박사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먼저 이 새 박사님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새를 알면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새를 모르면 인생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새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새 박사님이요,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3시간 걸리는데 1초도 쉬지 않고 침까지 튀어가면서 목사님에게 새 종교, 새교를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새 박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새교에 대해서 전도했는지 까딱했으면 내가 새교를 믿을 뻔했다. 목사님은 이 박사님에게 새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박사님은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이 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이 비행기는 잠시 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한마디도 말 못하고 3시간 동안 새에 대해서 전도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허탈하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새 박사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이 죄책감으로 그래, 내가 몽골 단기 선교 2주가 났는데 2주도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어느 해보다도 이 해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자, 가슴 뿌듯하게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비행기 탑승하기 직전에 대기석에 앉아있는 순간 청년들이 또 함성을 치는 거예요. 얘들아, 뭐냐, 누구예요? 새 박사님입니다. 일정이 똑같아요. 가는 비행기하고 오는 비행기가 똑같아요. 또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결단했어요. 드디어 하나님 복수할 기회를 주셨군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청년하고 자리를 바꿔 앉았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또 선수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몽골에서 새 보셨어요? 그때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동안 몽골 새의 중요성, 새의 종류, 몽골 새의 아름다움, 새교를 또 전도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새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새와 관계도 없는데 무려 왕복 6시간 동안 새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새 박사님은 연구를 잘하고 그걸로 학위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새에 대한 열정, 열심, 그 사랑이 그렇게 그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 듣고 소중한지 알지만 그 귀중한 것을 과연 믿지 않는 분에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는 우리의 선택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임금님의 어명보다 높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족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라는 어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를 명령으로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를 명령으로 받지 않고 선택으로 받는 교회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하는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정치하든지 아마 후퇴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인천에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라고 성도가 수만 명 됩니다. 이 교회가 몇십 년 전에는 교인이 몇백 명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안강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1년에 300명을 전도합니다. 거의 한 20년, 30년을 전도했으니까 이분이 전도하신 분이 5천 명이 넘습니다. 이분의 전도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입니다. 하루하루 계획을 짜고 하루하루 전도하러 다닙니다. 아파트를 전도하러 다니면은 경비실을 통과해야 되는데 잡상인이나 전도하신 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 집사님은 통과해요. 무사 통과. 왜 그랬겠습니까? 경비원들을 잘 말 그대로 잘 마음 움직여 놓은 거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또 과일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경비하는 분들 내의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경비 아저씨를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들이 이 안 집사님을 보면은 패스. 그리고 오히려요 더 적극적으로 해주신대요. 안 집사님, 오늘 1505호에 어떤 세댁이 이사해 왔어요. 거기 전도하셔야 돼요. 1505호에 이사해 오신 분이 영숙이 엄마가 왔습니다. 이 영숙이 엄마가 친구의 권유로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오기 전에 친구가 이 영숙이 엄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영숙이 엄마, 우리 아파트로 이사와. 공기 좋고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정말 최고야. 다만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웬 미친 여자가 매일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것만 빼고는 완벽해. 근데 내가 볼 때 영숙이 엄마는 눈 하나 깜짝 하나 여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사 와. 그래서 이 영숙이 엄마가 에이 전도하는 이 여자쯤이 하고 이사를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짐 풀고 그 다음날 바로 띵동. 누구세요? 웬 여자가 서 있어요. 그 악명 높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야, 저 여자구나. 속으로 미친 여자. 문을 열자마자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선물로 가져온 과일 바구니 뺏어가지고 바닥에다 내동댕 쳤습니다. 당신 다음에 또 오면 이제는 내가 물 한 바가지 뿌립니다.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안강자 집사님이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다음 날 다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15층을 올라갑니다. 띵동. 누구세? 또 그 여자예요. 이 영숙이 엄마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말한 대로 하는 여자예요. 뭘 뿌렸겠습니까? 물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 문 열자마자 쫙 뿌려버렸어요. 당신 다음에 또 오면은 그때는 이제 몇 바가지예요? 2바가지야. 오지 마. 그 다음날 띵동. 또 그 미친 여자가 왔어요. 바가지를 또 2바가지를 부었어요. 3일째도 오고 4일째도 오고. 당신 다음에 오면은 이제는 내가 호스로 뿌릴까. 호스로. 안 집사님이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요 고압력 세차용 호스를 준비해가지고 물을 뿌립니다. 그렇게 이 안 집사님이 12번을 갔대요. 13번째 가는 날 우비로 완전 무장하고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이 아줌마가 호스 연결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다 하고 눈을 감고 아예 물벼락 맞을 생각하고 눈을 감고 기다렸는데 1, 2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서 눈을 떴더니 이 영숙이 엄마가 신발장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삶아 잡수든지 구워 잡수든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항복입니다. 예수 믿을게요.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이 영숙이 엄마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반 교육받고 양육 교육받고 제자훈련 받아서 지금은 이 안 권사님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때 물맛 어땠어요? 응, 물맛 시원했어. 그러자 이 영숙이 엄마가 권사님 품에 와락 안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권사님, 13번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권사님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명 되고 10명 되는 상가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숫자가 많다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맞는다 싫어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 그 성도들이 어떤 분이든,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실 때는 이미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